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수요일에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열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 5번째 계명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도 좋지만 직분자라는 표현이 보다 그 사역에 합당하다라고 이제 직무적으로 보기 때문에 직분자라는 표현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의 부모의 권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권위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결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의 권위가 뭔가를 알아보려면 당연히 가정이 최초로 생성되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직 자녀들이 생기기 전 아직 홀로 있던 아담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가장의 권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가장이 가장인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지 그의 경제력이나 어떤 힘 때문에 가장이 가장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곡된 지금 현실은 힘과 권력에 의해 가장의 권위가 지속되고 있지요. 자, 가장은 직분자입니다. 즉 직분자로서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달받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달받은 말씀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르칠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장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바로 가장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시고 부모에게, 그리고 그 자식을 부모의 품 안에 안겨주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그냥 너희들 기쁘고 좋아라 한 게 아니라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모의 품에 자녀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의 자녀에게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위 또한 아울러서 부여를 받는 겁니다. 자녀는 이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죠.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원으로서 그 놀라우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요, 또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사탄과 공모하여 이제 하나님께 반역한 일에 이제 역적질을 저지른 거죠. 지 근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가정의 권위라는 것, 가장의 권위라는 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확립이 될 때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이제 인식을 하고, 또 부모의 권위가 절대로 함부로 남용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권위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북한의 김정은의 어떤 폭압적인 정권과도 같은 더 독재적인 형태로 집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어릴 때는 자녀보다 힘이 세니까 자녀를 갖다가 폭압을 하고 억압을 해서 이제 권위를 찾게 된다? 그러면 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되겠죠. 재물에서 권위를 찾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사라지는 날이 올 때 그 권위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권위를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사명에서 찾는 부모는, 가장은 힘이 없고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권위를 잃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특별히 그 부모가 될 사람, 즉 자녀들의 부모가 될 사람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깨달으리라 생각이 돼요. 한국교회의 특성상 굉장히 반쪽짜리 부모들이 많아요. 정작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장 즉 남편들이 교회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와 관련한 설교를 한 것도 벌써 5년 전인데 5년이 지났지만은 우리 교회 남편들이 아직도 안 옵니다. 교회를. 5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한데 제가 목회를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가 7년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있어서 굉장한 시간이죠. 정작 아버지는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 된 어머니 혼자 고군분투하는 일들이 많죠. 고군분투라도 제대로 하면 몰라요 또. 예? 그것이 안 되니까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걸 보시는 분들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남편과 아버지로 둔 가정의 직분자는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통해 교육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본래적인 질서가 이미 깨진 상태예요. 이미 깨져버린 상태죠. 이미 어그러진 상태로 출발이 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남편도 교육해야 되고 자녀를 교육해야 되니까 그 권위가 세워질 수도 없고 효과적이기도 어렵죠. 그래서 참으로 신앙적으로 힘든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정 질서를 깨트려 버릴 수는 없는 거죠. 나의 한순간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탄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재로서의 영적인 가장들이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했을까? 라는 후회 섞인 한숨이요. 지금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합당한 신앙생활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합당한 바른 언어 생활이 먼저고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자녀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특별히 남편도 남편이지만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릴 때 본인들이 직접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경우가 없어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아이들의 신앙은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한 권면하기를 아직 미혼인 젊은이들이요. 솔직히 말합니다. 신앙 없는 결혼을 하느니 혼자 사십시오. 물론 내가 타오르는 정욕이 좀 강해. 다른 사람보다.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럼 바울 사도의 권면과도 같이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 즉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결혼인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결혼은 선교활동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만나는 건 완전 하나님 버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건 말이 좋아 전도죠. 아내 남편 전도가 쉬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그건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한 침대를 쓴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한 침대를 쓰고 살아가면 상대방의 연애할 때는 몰랐던 약점과 결점 다 나타납니다. 어지간한 성품과 인격이 아니고서는 약점과 결점이 싹 다 드러난 상태, 완전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전도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복을 많이 받았던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솔로몬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그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에 깊게 빠져들었어요. 신앙이 없는 배우자의 결혼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섭을 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학벌, 가문, 직장, 인간성, 결국 외모나 스펙 이런 거에 좋아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쓴 열매를 거둡니다. 이 말을 제발 인생 내내 떠올리시길 바래요. 목사는 중매쟁입니다. 어떤 중매쟁이냐? 남녀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애쓰는 직분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결혼을 비롯한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당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다른 인간관계까지도 좋아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이? 숫자에 불과합니다. 조건? 그거 불어버리면 날아갑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좌절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람 앞에 등불, 태풍 앞에 놓인 조각배처럼 위태위태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
인생의 행로에서 신앙과 교회를 하나의 옵션으로 보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고민만 할 때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쓰라림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다섯 번째 계명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